이 아멘이란 말은 참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언어 같아요. 참 아멘을 우리가 많이 쓰죠. 어떤 기독교 아주 열심히 다닌 크리스찬인 여고생이 출석을 볼 때 아무개 그랬더니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아멘이 습관이 돼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웃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때로는 생각 없이, 듣지도 않고 개념 없이 그냥 딴짓하다가 아멘 했다간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하다가 듣지도 않고 있다가 아,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세상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이 아멘의 고백이 분명한 목적 아래 여러분들 아멘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을 우리가 할 때는 분명한 목적 있는 아멘, 그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있는 아멘, 곧 목적 있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의 목적이 있다는, 순종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든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모든 만물에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천국을 만드셨죠. 그런데 저들이 아멘의 신앙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의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타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분의 나라,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목적 아래 하나님께서는 아멘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엄청 또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40년) 동안을 그냥 아멘 아멘 순종하며 저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이제는 그 목사님을 어떻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맹목적인 순종, 목적 없는 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비를 잘 모르겠어요. 좀비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어떤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그런 요즘에 좀비 영화 이런 얘기. 이 좀비가 뭐냐면 죽지도 않아요. 그걸 한번 걸리면 쉽게 해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개념 없는 그런 이상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비 영화에서 보면은 부부라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 좀비는 좀비예요. 결국은 좀비는 죽여냅니다. 목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냐? 여러분들 목적 없는 순종,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순종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제 딱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겠다.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 없이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만약에 그 담임 목사가 좀비 곧 영적인 사단에 물려서 좀비가 됐다면 과감하게 목을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걸려도 저를 과감하게 목을 치라고 얘기했죠. 왜? 좀비는 좀비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좀비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악한 것에 물려있는 것에 순종하면 그것은 목적이 없는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냥 유전에서 성경이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의 죄 인해서 의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제대합니다. 그래서 막 많은 헌금을 요구하고 거기서도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으라고 그러는 거 자기는 그냥 부를 축적해 놓고 며느리 이름으로 다 부동산 옮기고 그러면서 핑계대는 것이 여러분들이 준 사례비로 내가 저것을 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뒤통수를 칩니까? 이런 소리 나고. 사채업주보다 더 심하게 자기 돈을 교회에다 빌려줘가지고 그거에 이자를 받았는.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데 한 달에 5,600만 원씩 나가. 교회는 빚이 져가지고 교회 엄청 큰 교회인데요. 빚이 엄청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목적 없는 순종을 그냥 목사가 아멘 하라니까 그냥 아멘하고 생각도 없이 아멘하고 아멘의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 순종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목적 있는 아멘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것은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너는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어디 가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를 가나안 땅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드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고린도서 1장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떤 경제, 정치 그런 것은 그냥 예해도 돼요. 예. 노해도 되고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건물을 짓고 성도 수를 늘리고 성도들이 몇십만 명,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 50명만 돼도 마음껏 목회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할 수 있겠더라고요. 100명만 되면 좀 더 할 수 있고요. 여러분 10,000명? 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10,000명을 여기 10,000명을 줄을 세워보세요. 어디까지 나가나. 근데 몇십만 명?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좋아요.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아멘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있는 아멘을 하라는 겁니다. 저들이 그 성도들이 고백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대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빚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막 정말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물을 줬대. 여러분들 건물 짓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20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열매라고 해서 사과요, 포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레몬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우리의 어떤 영광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에도 나오는데, 헛된 영광은 뭡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영광 가운데 있으려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영광, 이것을 구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 헛된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나라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축복도 아멘 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부인 그가 밤에 맞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뭉퉁병자를 고치시고 절름바지를 걷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사건으로 시간적인 사건으로 볼 때 아직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 곧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도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아직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보세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저들의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헛된 것. 축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와야 되는가? 그냥 자신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 문제 해결받는 육적인 것으로 생각했더니 결국은 육적인 것으로 해석밖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모든 열방이 축복받게 하시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복 있는 자는 건물을 얻을 것이요, 복 있는 자는 돈을 많이 얻을 것이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며 핍박받고.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팔복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이 땅에 건물을 짓고 이 땅에 뭘 해서 너희들이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건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부와 기와 명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멘 해야 될까? 아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서 복 받지 말라?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저희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그리할 때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도 누군가에게 이런 목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저의 목회 방향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하면서 요즘에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것 얘기하지 않은, 그렇다고 세상 것은요 저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좋은 거 더 잘 알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그쪽에서 전문가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저는 그런 쪽에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맹목적인 순종은 내가 정말로 목적 없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 결국은 돈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게 보니까 그 목회자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순종의 목적을 알고 제대로 순종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적 있는 순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적 있는, 우리가 그런 아멘의 그 신앙을 갖고, 순종의 신앙을 갖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아멘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21절 21절부터요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 예수 안에서 경고해줘라. 예수 안에서 경고해줘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를 봤는데, 혹시 어르신들 그랭이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랭이질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 건물, 옛날 한옥을 짓거나 이럴 때 그 주춧돌을 세우는데 주춧돌이 어떻게 모양이 막 반듯하지 않잖아요. 막 이 모양 저 모양 생겼잖아요. 근데 그 주춧돌을 가지고 그랭이질을 한다는 게 뭐냐면 주춧돌은 그대로, 그리고 주춧돌에 맞춰서 밑에도 위에도 딱 맞춰서 세운대요. 이 비유를 왜 얘기하냐? 주춧돌은 그대로예요. 성경에 보면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춧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주춧돌에 맞춰서 세워져는 이것이 진정한 경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바뀌어서 예수에 맞추는 것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견고해진다는 거 보니까 영적인 근행이지래요. 주춧돌이 어떤 모양이든 그거에 맞춰서 나무를 깎고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터도 그거에 맞춘다는 거죠. 아멘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아멘 했어요. 너 십자가 져? 아멘.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이 아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주춧돌을 내가 깎아서 내가 편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울퉁불퉁한 그 주춧돌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랭이질이래요. 그랭이질. 저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봤나요? 한옥을 지을 때 전문가가 하는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멘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 있게 우리가 아멘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네, 내가 이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다녔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중직이네 뭐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성도들이에요. 저로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기쁨의 이르기까지 다 성도예요. 거기다 맞추시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그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춰버렸어요. 자기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렸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부와 귀와 영광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다가 결론적으로 얻어진 게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된다는 고백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분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들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견고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못이 되어야 되며 우리 심령에 박혀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 영적인 근행이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멘의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무너지지도 않아요. 무너질 것도 없고, 무너져봤자 표도 안 나고, 우리 교회 문 닫는다고 해서 뭐 SBS 취재 나오지도 않아요. MBC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대형 교회는 타겟이 되죠. 근데 만약에 저들이 목자나 양이나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다 욕심,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이거든. 이것이 아버지 뜻이거든. 교회가 아버지 뜻이거든. 우리 섬기와 헌신이 아버지 뜻이거든. 내 삶이 아버지 뜻이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레기질하고 주춧돌을 바로 세워서 내가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에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22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 성령을 어디에 줬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어디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죠. 왜 그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님은 절대 욕심이 있지 않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야 그러면은 너 이렇게 말씀대로 사느냐? 예,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 네 가진 것을 가지고 다 가난한 자 나누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목적이 정말로 그 돈을 받아서 예수님이 땅을 사고 뭐 건물을 짓고 그러려고 그 부자 청년에게 돈을 요구해서 모든 걸 다 요구했을까요?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재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적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어렵겠더라고요. 아이고 뭐 그래. 아니 돈 많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요. 저도 돈이 많으면은 야 신앙생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싸워요. 하나는 육심의 법이, 하나는 성령의 법이 싸워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못하고 자꾸 육신의 법이 이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래? 로마서 7장 2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One way Jesus,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성령의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 성령이 인을 치셨어요. 보증하셨다. 보증서를 주셨어요. 인치시고 보증의 증거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아멘하여 삽시다 시리즈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설교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그냥 아멘하십시오, 이렇게 막, 저도 어떻게 보면
아멘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랬는데 아멘에 분명한 목적 있는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뭐도 팔고 여전도에서 아까도 회비도 걷고 오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상호 관계 속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회비를 걷든 뭐라든 그것은 상호 관계 속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아멘 될 것은 하나님이 내라 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비는 안 내면 서로 껄끄럽고 이래서 그런 관계 속이지만 아멘만큼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라고는 하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아멘 해야 될까를 알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카페 교회를 꿈꾸고 전원교회를 꿈꾸는 그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제가 무슨 사리사욕을 갖고 이렇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목적을 갖고 하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향해 나갈 때 이것이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아멘할 때 목적 있는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인 군대에서 말하는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부종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 순종, 복종, 부종 속에는 반드시 목적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헌금해라, 무조건 헌신해라.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도 헌신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나의 인격과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제는 분명 있는 목적 있는 아멘의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